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5월달 지금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 24일인데, 주일이 한 번 더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31일이네. 죄송합니다. 오늘이 5월 31일, 오늘 5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 6월이 되네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시작을 했고, 6월달은 현충일이 들어있는 보훈의 달이죠. 자, 벌써 날씨가 꽤 덥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건강 유념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과 평안의 삶이 영원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도 그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통일 찬송가는 470장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옹기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 복된 시간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나 진정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호명하시고 우리의 찬송으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주가 만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평안으로 저희 백성들을 붙들으시고 안위해 주시고 저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제 백성 모든 무리 위에 그 기도 위에 그 가정 위에 전의 평강과 평안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귀에 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만군의 이름을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구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학자같이 깨달을 수 있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아버지께서 지으신 눈과 귀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군의 젊으신 눈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저를 붙들으시길 원하고 인쳐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태어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입으로 증거하고 태어나게 하신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은 사람의 것이 아니요 세상의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난 것이니 아버지께서 친히 무엇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주의 백성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이끌으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붙드실 줄 믿고 아버지께 이 시간의 모든 것을 부탁하오니 아버지는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으로 시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물론 이제 5월달이면 보통 낮 기온이 22도에서 25도 정도, 22도에서 25도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성장기 평상적인 기온이었는데 요즘 날씨가 보통 이제 30도를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매년 이제 갈수록 봄에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봄가뭄이 좀 심하죠. 그런데다가 날씨마저 건조하고 일교차가 심해서 노약자들이 견디기가 아주 힘든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제 6월달 들어서 보통 이제 6월 20일, 보통 이제 하지죠. 6월 20일은 하지인데, 하지경부터 7월 초까지, 대체로 6월 말까지 장마기로 6월달이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이제는 장마기라는 것이 거의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기온도 이미 오래됐지만, 아열대의 기온과 같이 변해서 장마철이 따로 없고, 비가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는 그런 스콜이라고 하나 스콜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게릴라성 이제 폭우죠.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은데 여하튼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 있으면 더구나 시골에 사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인데 여하튼 일교차가 많이 심하고 기온이 그렇게 일으키고 그러지 못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덥다고 해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쏘이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더위를 너무 이겨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죠. 오늘 땀 안 흘리는 것 좀 흘리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건강적으로는 그 대신 여러분들 염분을 적당히 섭취하셔서 여름에 일사병이라든가 현기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죽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2시간 동안 살펴봤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인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저부터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다고 지금 전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것이라고 전제한 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신학을 했든지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세상에 말씀을 전한다고는 그 목사들이 전부 다 신학에 의존해서 성경을, 즉 하나님과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의존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전한 것들의 그 내용을 보면 죽었다는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학의 그 바탕 아래서 전하는 목회자의 음성으로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 사망에 대해서 들었다면 생물학적인 죽음과 생물학적인 부활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시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물론 혹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재정리죠. 큰 단어는 복음의 재정리인데 복음을 재정리하면서 이제 정립을 다시 하는 것이고 다시 이제 그 복음이 뭐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뭐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다시 지금 정리해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부활에 관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전제했던 것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죽었다예요. 죽었다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었냐 하는 것을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즉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알아볼 말씀을 정리할 오늘 또 인도하는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죠? 오늘은 우선 그 말씀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부활을 돕는 부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돕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예요. 의미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즉 생명나무 열매, 생명과를 먹지 못한 채 에덴 밖으로 나왔잖아요. 에덴 밖으로 내어보냄을 받았잖아요. 에덴 밖으로 내어보냄을 받은 그 자체, 그 상태, 에덴 동산 내어보냄을 받은 그 상태로 본다면은 선악과는 먹었으되 생명과를 먹지 못한 상태로 에덴 밖으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 밖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창세기 3장에 생명과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생명과는 결국 성경에서 쭉 전체를 모아서 설명하면 가장 대표적인 시초는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만대와 만세자로부터 감춰진 자라. 그래, 감춰진 것이 바로 비밀이죠. 그 감춰진 부활과 바로 생명과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는 많은 의미로 설명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됐다는 초실이라는 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절기고 초실절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6월절과 초실을 얘기했는데, 6월절과 초실은 사실은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다예요. 6월과 초실이 성경 전체를 다예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그 어린 양이잖아요. 이게 그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큰 절기의 하나인 뭐예요? 6월절이 원래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 6월절로 하잖아요. 이 6월절이 사실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지키는 절기로 표현하면, 이 6월절을 여러분들 어느 절기가 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6월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에요. 6월절이 성탄절이에요. 6월절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백성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인도하는 첫 단초가 6월절이죠. 첫 단초가. 그래서 이 성탄절과 6월절이 같은 것인데, 이 6월절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을 줍니까? 여기가 6월절이 태초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가 된다고. 왜 태초가 되냐면, 여기가 아비벌 1월 1일이 된다고. 이게 6월절이 아비벌이 1월이에요. 유대력으로 해서, 유대의 달력으로 해서, 유대의 월력으로 해서 아비벌이 1월달이에요. 1월달이 이 6월절을 통해야만 아비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 6월절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없었네. 마태복음 이게 마지막에 없었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부활의 순서 차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에 붙은 자여 마지막 때 그 강림할 때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입장이 갈라지고 위에서 갈라지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부활 처음에 인용했던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이게 성탄절이라고. 마태복음 27장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애굽에서 유월했던 그것과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에는 성탄절이라고 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다는 의미가 마태복음 27장에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에 붙은 자고 강림할 자고 이렇게 설명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6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은 시작과 끝이라고. 뭐의 시작과 끝이에요? 사망의 끝이고 생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것은 사망과 생명의 경계점이에요. 분기점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면 뭐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문자가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모든 뜻과 의미가 속에 담겨진 그 뜻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드러나야만 우리가 그동안 사람의 예대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배우고 알았던 그 사람의 가르침에서 어느 가르침으로 돌아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부활이 있고 사망이 있고 뭐 죄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뭐 죄사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모든 성경이 6월절과 이 초시로 끝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6월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뭐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6월절이 지나면 성탄이 되는 거고 태초가 되는 거고 자기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력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세상의 연력으로는 누구나 다 AD의 삶을 살아요. 누구나 다 AD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기 2026년을 살고 있다고. 서기 2026년을 살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BC 이전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AD 이전이라고 그러지. 따지면 여러분들 BC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BC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그럼 AD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AD가 언제까지 모르죠? 그럼 BC 이전에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BC 이전에 대해서는 성경의 역사도 BC 이전에서는 이야기 한 것이 없고 그 연대로 말이죠. 연대로 BC 0년이 이렇게 있잖아요. BC 0년은 AD로 오면 시작점이잖아요. 이게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가 6월절이라고요. 근데 이게 아비벌이 된다고요, 아비벌. 여기가 그래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202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2026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2026년을 살고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아직도 BC에 속한 사람들이 몇 프로예요? 98%만 잡읍시다.
98%만 잡자. 그럼 우리가 BC와 AD만을 놓고 보면, BC와 AD만을 놓고 보면, 그 BC 이전이 없고, AD 이후가 따로 없죠.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죠. 바울이 얘기했죠. 유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BC가 있고 AD가 있지만 성경의 역사로 보면 BC 이전, 율법 이전에 유전이 있었고 유전 후에 율법이 있고 율법 후에 진리가 이렇게 세 시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진리를 맨 위에 놓고 세우면은 이게 바로 성전 뜰이 되고 이게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이런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서 진리를 놓으면 요것이 지금 여기는 유월절, 아비벌, 출애굽, 나의 출상, 성탄절이라는 게 하나 빠졌네 여기에. 성탄절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두 시대를 마감하고 내가 비로소 AD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연역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의 연역으로. 우리가 세월의 연역으로는 이렇게 BC와 AD로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유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BC 이전이 있고 BC 후가 있단 말이에요. 전후가.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했던 거잖아요. 공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지와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예수가 설명하기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동시에 알고 있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다시 공부할 거지만 이 전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구렁이라고 한 거예요. 구렁. 이게 구렁이라고.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거기에다 함몰돼. 하나님을 찾고자, 영생을 찾고자 하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전부 함몰되냐면 여기에 함몰돼. 이것이 창세기에 뭐라고 설명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돼서 따먹었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두고 인물이라고 일단 얘기할게요. 인물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인물이라고 할게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예수를 인물이라고 일단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물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의 실상은 요한복음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는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이랬죠. 그 말씀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이 예수라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던 그 자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실상은
예수의 실상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한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빛과 생명이 되는 그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빛과 생명이 되는 그것을 입은 자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내요. 독생하신 그가 나타내셨느니라. 뭐를? 독생자, 생명과 빛이 되는 걸 그가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초실이 되잖아요. 6월절이 되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면 초실절을 겪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피와 살이라고. 자, 그러면 피와 살인데 피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기를, 육류를 먹거리로 주면서 그 말씀에 이어지를, 근데 피채 먹지 말라. 너희가 고기를 먹되 피채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 되라 됨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노아 홍수 심판에. 그러면 여기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홍수 심판이 지나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홍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했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율법을 가르쳐요. 이 율법이 이게 뭐예요? 이 홍수, 이 율법의 세례 속에 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렁이 돼가지고. 응? 그래서 여기 물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 자, 물 속에서 물인데, 율법을 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속성이 물이에요. 물도 되고,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물인데, 이 물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속에다 뭘 두셨어요? 여기 써졌지만 무지개를 두셨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는 사람은 홍수로 쓸려 죽지 않는다.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월절, 아비벌, 출애굽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 그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되어 있는 그 기록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의 말씀을 보면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는데 무지개를 보는 자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의미예요. 이게.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의 뜻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여기 지금 6월절을 통해서 여기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불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율법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는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우리가 물 속에 빠져준다면 여기에서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이 물 좋네 물맛 좋네 이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 누구 유물에 왔어요? 야곱 유물에 왔다 이 뜻이에요. 야곱 유물이 깊다. 야곱 유물이 깊다 그런 뜻이에요. 즉 율법도 그 의미가 참 깊고 오묘하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 유물이 깊다는 얘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은 더 깊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그 야곱 우물은 모세가 우리 조상에 준 우물이라고 이제 나오니까 지금 모세 율법이라는 의미를 함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도 그 의미가 깊어서 드러나지 못하는데, 근데 모세가 준 율법, 야곱 우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물이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성경 보면은 누구나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야곱 우물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우물이 깊다 이 뜻이거든요. 율법도 그 의미가 깊다 이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유물은 보인다, 안 보인다? 예수 유물은 안 보여요. 모세 유물은 보이는데, 예수 유물은 안 보인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게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예수가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성경은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사두개인은 여기 한두 번뿐이 안 나와요, 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 다 야곱의 우물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그게 그때 당시 예수가 주는 우물이 없었으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이 우물에 다시 오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가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야곱 우물에 가서 즉 모세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전은. 지금 6월절 했잖아요. 지금도 6월절을 지나지 6월절을 자기가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서 물을 구하겠어요? 야곱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야곱으로 갈 수뿐이 없는데 야곱의 우물로 갔다는 그 뜻이, 야곱의 우물을 마신다는 그 뜻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2장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게 바로 이 구렁이란 말이에요. 이 구렁 여기 지금 이게 교회라고. 이게 오늘날 말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이 성경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오늘날 교회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회당이라고 그랬죠. 회당. 이 회당에서는 어떤 일을 겪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러한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너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생명과를 열매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열매가 이거야를 전해야 되거든.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법을 주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너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줘주는데, 너는 내가 그 에덴의 동산에 내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는데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라.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좋아하지 생명과를 좋아하지 않아. 이게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예요. 여기는 묵은 포도주요, 여기는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차이가 뭐예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포도주로 말한다면, 포도주로, 세상에 나와 있는 포도주로 말한다면, 묵은 포도주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나폴레옹 꼬냑이라는 술이 있는데, 그게 포도주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꼬냑이라는 게 포도주인가? 위스키인가? 모르겠네, 뭔지. 어느 건지 모르겠네, 포도주. 여하튼, 포도주는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맛이 좋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숙성돼서 맛이 좋아요. 새포도주는 금방 포도를 따서 으깨서 그거를 액화를 시켰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직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술맛이 안 나. 뜰뜨름해. 아무리 당도가 높아도 술맛은 안 나. 술맛이라는 것은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든 것을 발효된 것은 부정하다가 발효된 것은 못 먹겠잖아. 근데 포도주만은 발효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들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그 모세의 경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불을 이용해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놓고 아론의 족속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가 있을 때는 너희가 부정한 불도 쓰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이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을 면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래서 우리가 포도주 하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값도 많이 나고 술맛도 좋고 좋은 술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해. 자, 이 그림에서 여기 유전이 있고 여기 지금 율법,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율법이 있고 이 성소가 이제 그 율법을 하나님 법을 받는 거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셋을 얘기하면 이 셋을 놓고 묵은 포도주를 놓고 이 셋을 얘기하면 이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듣기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겪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듣고 쉽게 뭐예요? 쉽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 거부 반응이 없어. 거부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러한 수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져. 맛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제일 좋겠네. 포도주라고 하니까. 제일 맛있는 포도주, 그 다음에 맛있는 포도주, 맛없는 포도주. 그 중에서 제일 맛없는 포도주가 뭐예요? 새포도주야. 새포도주가 맛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새포도주가 맛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발효돼야만 하는데 물론 거기에 있는 향취라든가 술 종류에 따라서 향이 지금 술들 그 향을 많이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 술이 향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통 술은 뭐예요? 그 막걸리가 우리나라 전통 술이잖아요. 막걸리를 만들어서 막걸리를 그 불을 떼서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걸리를 그 솥에다가 넣고 끓여서 끓여서 증발시켜서 그걸 냉각시켜서 그 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끓여서 냉각해서 물을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끓여내서 순도가 있잖아요. 순도 막걸리를 그 순도에 따라서 그 도수가 몇 프로해. 제가 전에 90년대 초에 중국에 갔을 때 보면 중국에는 그 술이 그 백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그 고량주가 40%나 45% 되는데 그 고량주가 아니라 보통 70%까지 있더라고 술이. 그 입에 대보니까요 그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마시겠다고 그거는.
물에 희석하지 않고는 마실 수가 없을 정도. 그런데 걔네들은 저 11월 말에 가서 12월 그 하순에 왔는데 날씨가 영하 26도, 27도야 보통. 영하 26도, 27도야. 바람은 뭐 그냥 태풍급으로 불고. 그러니까 엄청 춥죠. 그래서 그런지 걔네들은 그 뭐 50m, 70m, 60m 되는 걸 그냥 맹물 마시더라. 점심 시간에 그거를 그 보통 우리는 술이 큰 병이 760, 600 얼마 그런데 걔네도 500ml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500cc라면 그런 거 보통 한 병 정도 마시더라고 보통 그렇게 마시더라고. 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세포도주라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넣으려면 우리가 그 부대가 필요하죠. 보통 이제 오크통은 이제 참나무, 오크통에 나는데, 보통 이제 부대에 놓고 이제 발효를 시키죠. 오크통 같은데 이제 큰 탱크 넣고 발효를 시키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대에 넣느냐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 가죽 부대에 넣는 거거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포도주를 담는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라고 하면서 다시 갈라들으면 성령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성령 열매가 맺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발효시켜야 돼. 내 마음의 가죽 부대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발효시켜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내게 오면, 즉 진리 말씀이 내게 오면 그 진리 말씀을 내 그릇에 내 부대에 넣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닫기의 과정까지가, 깨달을 때까지의 그 기간 과정을 우리는 발효기간, 숙성기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원리로 말하면 이게 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대에 받아서 그 말씀이 발효게 돼서 술 맛을 낼 때까지가 밤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숙성되는 기간이 밤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술이 돼서 맛을 내는 거야. 즉 깨달아졌다 이 뜻이에요. 근데 묵은 포도주는 내가 받으면 내 안에서 발효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말씀을, 그들의 말씀을 씹고 그러나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성경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말씀을 들을 때 힘들고 어려울지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발효시켜서 숙성시켜서 맛을 내면 포도 그 혼인잔치에서 까들 말씀같이 이 집은 참으로 좋은 술을 끝까지 뒀다. 어느 집이든지 좋은 술을 처음에 내고 나중에 나쁜 술을 내거든 이 집은 좋은 술을 지금까지 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자, 이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는 내가 물을 떠다가 그 말씀을 발효시켜서 포도주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물이잖아요. 어디 가서 물이잖아요. 하나님 본 말씀이 물이잖아요. 에레미야 2장과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물을 주러 왔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증거하는 거고. 그 맹물을 퍼서 진짜 묵은 포도주보다 더 맛이 나는 말씀이 나오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에 맛든 사람이라도 새 포도주의 맛을 보면 묵은 포도주 안 먹어. 세상적으로는 묵은 포도주를 놓고 새 포도주가 도착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말씀으로 보면 새 포도주의 맛을 들으면 묵은 포도주 안 찾아간다고. 절대로 묵은 포도주 안 찾아. 뭐 200년 됐냐 300년 됐냐 뭐 나폴레옹 시대에 뭐 700년 800년 됐네 1000년 됐네 그 묵은 포도주 안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응? 이게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맛을 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 갔어?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포도주가 왜 생명과가 돼? 그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맛을 내면 내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게 초실이야. 생명과 열매를 맺는 이게 초실이라고. 나한테 맺는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래서 말라기 말씀드릴 때 이 초실이 11조가 바로 이 초실이다. 그럼 초실은 한 번 맺으면 끝이지. 항상 내가 초실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날마다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새 열매가 초실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말씀에 뿌리 박혀서 그 말씀을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그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 엮여서 그 말씀에 다른 말씀과 가서 또 전혀 다른 말씀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온다고. 그때마다 초실이야. 이게 11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서 말씀드렸고 지지난 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런 초실이 있을 때마다 말씀마다 초실이 있다.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을 때 다 알고 오면 그 말씀이 될 때마다 내가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모아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거예요. 인색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댓글 다시는 분도 뭐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전화로 해서 이제 면을 뭐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주로 듣게 되는데 뭐 전화하는 사람도 그렇게 뭐 많지 않지만 불과 몇 사람에 이제 불과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뭐 전화를 했든 아니면 뭐 댓글을 했든 뭐 했든 간에 그 말씀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향한 예표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침이 되거든요. 인침이.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16절에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그래서 그 만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만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생각은, 말은,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 말하고 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남보다 뭐 앞에 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저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이만큼 알고 저 말씀을 내가 월등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만문이란 말이에요. 누가 보면 16장 누가 보면 16절인가 17절 18 그 오간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 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돈이 실제 우리가 얘기는 화폐 단위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폐 단위의 돈을 얘기하는 거 누가 보면 본문에 가서 말씀드릴 때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 내용만 말씀. 그 말씀에 돈을 좋아하는 자라 뭐라 뭐 그런 말씀이나 그 돈이 어떤 거냐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하고 낫고 드러났고 이런 욕심이 돈을 좋아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이 남보다 더 잘되고 좋은 자리에 가고 그런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얘기로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나?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말하기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상세가 앉기를 좋아하며 모난 받기를 좋아하며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 백성들에게 짐을 잔뜩 져주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깠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꼭 물질이
머니, 아니면 금, 은, 뭐, 이런 보화, 이런 것을 원한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욕심내고 탐하는 그런 뜻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로 나왔다. 의미가. 돈만 얘기하는 그 돈, money, 우리 돈이라고 화폐라고 그러죠. 우리는 원화, 미국 돈은 달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뜻의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탐내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상사가 길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며 긴 옷을 입으며 바로 이러한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남한테 지기를 싫어해. 내가 나타나기를 좋아해. 오라기를 좋아해. 이래서 성경책도, 성경책 우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려고 그러면, 쉬운 예로 목사들이 이래. 당신만 하나님 합니까? 나도 하나님 합니다. 당신만 신학했습니까? 나도 신학했습니다. 당신은 국내에서 구멍가게 신학을 했을 줄은 나는 미국 유학파입니다. 독일 신학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이것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떠하면 너는 낮아지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낮아진다 겸손한다 했듯이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내가 수그린다 저자세라는 그런 뜻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좀 겸손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 스스로 이 길을 원해서 갔는지 내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린 말이에요. 이런 말,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겸손이에요. 겸손. 상대방한테 머리 숙이고, 나 당신만 못해. 당신이 최고야. 이런 뜻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뿐이 모른다. 더 하나님의 크고, 많은, 높고, 큰 그 지혜를 다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겸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6월절에서 시작해가지고, 내가서 초실절에 가서 초실절로 끝입니다. 항상 초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숨겨놓은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표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아론에게 준 그 율법의 제사장이 무험하였다. 험 같은 게 없었다면 왜 전혀 다른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는 누구야? 예수가 누구의 후예예요? 12형제 중에서? 이거 얼른 생각이 안 나. 이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무식한데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입에서 뱅뱅 돌고 입에 말이 안 나. 이게 나이가 든 탓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초시서, 즉 6월절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난다. 초시, 예수 그리스도 끝난다. 그래서 부활하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것은 사망이 끝나고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망이 끝나는 것은 사망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은 6월절 하나에 6월절 하나에 모든 것이 지나가고 오고, 즉 사망은 지나가고 생명으로는, 즉 초실절이 바로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적인 어떤 기간을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을 요구하지만 시간과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시간과 단계가 일률적으로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뭐 누구나가 똑같은 시간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그것이 빨리 오고 누구에게서는 늦게 오고 누구에게서는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죽었다 살았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남으시나요? 자, 다시 정리한다면 이 시간 다시 정리하면 이 시간 마친다면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즉 선악과에 대하여 죽고 내가 생명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망에 구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날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깨닫는 날, 깨닫는다는 걸 얘기했죠? 세포도주에서 깨닫는다는 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이 깨닫는 날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 또 사망, 또 생명, 유월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김질 하시고 잘 깨달으셔서 천국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명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잠시 쉬었다 다시 만나요.